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여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바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성공의 고속도로를 달리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면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전달하는 메시지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더욱이 부활의 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현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 따라 기도함으로써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연약함 속에서도 불과 같은 힘과 칼의 위협,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게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미래 덕분에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더 크고 탁월하며 창조적인 삶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로 소개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힘을 얻어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고난을 극복한 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삶은 소중하지만 현재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삶은 더욱 귀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현재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모두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연약해지지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나아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나아만의 노예와 종들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주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치면서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이라고 여겨지는 이교도들은 요나보다 더 깊은 긍휼과 올바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렇게 낮아져서야 거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국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했지만 그 이전에 일종의 죽음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노예 생활, 투옥, 그리고 절망이라는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신체적으로 강했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감옥에 갇힌 후에야 비로소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의 경험을 통해 삼손은 진정으로 강해져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고 민족의 적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인 룻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대의 많은 여성처럼 룻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녀는 모압 출신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여 이스라엘까지 따라왔습니다. 과부이면서 멸시받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룻은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나오미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통해 룻은 나오미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전 구조 또는 반전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측에 1대1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결투에서 패한 쪽의 나라는 승리한 쪽의 나라에 정복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고의 전사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너무 어려서 전투에 나설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왜소함과 연약함이 그것이 승리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은 그의 작은 체구 앞에서 방심한 나머지 작지만 치명적인 다윗의 물맷돌에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하여 힘센 거인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다윗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왕이 될 인물을 가려내려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7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해 연약해질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의 머리를 뛰어넘는 다윗의 신앙으로 시편에 나타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본보기로 언급된 인물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존재였고 기드온의 가문은 소속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했습니다. 입다는 매춘부의 아들로 버림받았습니다.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는 굶어 죽어야 하는 연약함까지 이르게 되었고 수넴의 부유한 여인은 선한 일을 하고도 아들이 죽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며 절망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자를 선택하여 구원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선지자는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 단락의 의미는 때가 되면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너희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 하나님으로 인해 황무지였던 레바논이 이 울창한 동산으로 변모하며 갈멜산에 다시 숲이 우거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 하나님으로 인해 귀먹은 자들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으로 인해 평생을 암흑 속에서 보냈던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웃고 춤추며 밑바닥 인생을 살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이다. 이제 거리에서 깡패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냉소와 조롱을 일삼던 자들도 멸종할 것이다.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해치고 위협하던 자들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을 더럽힌 자들, 가난한 이들에게 사기를 친 자들, 죄 없는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들 모두 나 하나님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으로 인한 일에 대해 시편 8편 2절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실 때 강자가 아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즉 약자를 통해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반전을 인식했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절정의 순간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강해지시는 하나님을 성경과 믿음으로 사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매력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연약해진다는 것과 그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연약해진다는 것과 그와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함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해짐을 통해서 얻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연약함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연약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